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병에 들었을지라도 또 혹시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시험에 들고 아파하는 자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참 관심 없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굉장히 이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K컬처라고 해서 K푸드, 이 한국의 것들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처럼 행복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서 그 전쟁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파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아름답게 화장도 하시고 옷을 입고 이제 봄이 되니까 화려한 또 옷을 입고 오셔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마 각자의 아픔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또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렇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아픔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손을 내밀어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자주 설교로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중점을 예수님께서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지내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옆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보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시작된 것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율법교사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교사가 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도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교사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율법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율법교사는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왜냐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숨에 기억해내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자기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던 내용, 그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었지 그는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성경 지식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분 많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성경 읽었다고 또 많이 외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맞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그 율법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율법교사도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 선생님, 율법 교사는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행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행하려면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교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아마 자랑스럽게 기세등등하게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당황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라는 말씀을 듣고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을 이 예수님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650에서 700 정도 되는 이 높은 산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 그러니까 이 바다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바다보다 낮으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물이 안 들어올까요? 주변 산지로 되어 있어서 높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와 갈릴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역도 마이너스 해발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아주 낮은 곳이죠. 그래서 갈릴리 물이 흘러가서 사유에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길은 굉장히 험하고 이렇게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1000m 정도 되는 650에서 마이너스 250까지 거의 1000m가 되는 그 길을 이렇게 보통 지금 우리나라 거리로 본다면 한 25km에서 30km 정도 되는 그 거리의 길인데 그곳은 산악지대에서 급히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계곡도 많았고 또 동굴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잘 가지 않았고 급히 가야 한다면 또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혼자서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그 뒷부분에 보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것도 사실 너무나도 슬픈 일인데 옷까지 다 벗겨가고 가진 것 다 뺏어가고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왜 혼자 그런 위험한 길을 갔을까라고 이 사람을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한 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 중에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있다면 왜 그렇게 위험한 데를 다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 그렇게 우리는 혹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이 왜 그 길을 갔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질병에 걸려서 위기를 만나고 거의 죽게 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강도를 만난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몸마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는데 마침 누가 지나갔습니까?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거의 죽게 된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주었을까요? 피해서 지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서 지나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침 이 지금 거의 죽게 된, 이렇게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은데 마침 그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그래도 또 다행히 그 사람은 지나갔지만 또 한 사람이 또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누가 왔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민족, 그 족속을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 레위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웃을 돌아보고 그 지역의 모든 백성들을 살피라고 사명을 주신 그 레위인이 그 어려운 강도 만난 그 위기 현장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죠. 거의 죽게 된 그를 보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똑같이 제사장과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제사장, 레위인, 이들은 그를 보고도 그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은 자신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는 피했습니까? 나도 이곳에서 이 사람을 돕다가 강도가 숨어 있다가 나를 습격하면 나도 이 사람처럼 죽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여 갔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마도 자기를 그렇게 정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것 같아. 죽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내용의 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입에도 담기 싫은 이름이었거든요.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자체도 싫어했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싫어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됐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수도는 우상 숭배와 이 주변에 있는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타락한 도시였고, 그리고 외부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혼혈 이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는 아주 혼혈족으로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개들에게라고 비유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안 좋게 비유하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의 전개는 사실은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유대인이어야지 이 스토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죠. 그 사마리아인이 생각지도 못하는,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환자들, 병자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병들고 악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았을 때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그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면서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 예수님의 비유에 본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그렇게 레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고 이 레위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가? 강도 만난 우리 형제 자매를 보는 내 눈은 어떠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도 위험에 빠질까를 걱정하면서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길거리에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이렇게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찌르고 이 사람도 도망을 갔죠. 칼에 맞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누구도 와서 그를 살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온 그 질병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내 몸마저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긍휼을 구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거의 죽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당시의 여행객들은 자기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요즘에 비상약을 우리도 여행 갈 때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과거의 여행객들도 이 포도주나 기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상처를 입거나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치료하기 위해서 비상약품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써야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이 자기가 다쳐서 혹시 내가 그거 약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그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상처를 닦고 기름을 발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강도 맞는 세상에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해야 하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가까이 그들의 내면을 살필 수 있고 그들에게 함께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면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예수님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착하다고 이야기한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쁘다, 누가 착하다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면서 이 아픔을 바라보고 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교사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늘 그가 생각했던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잠언서에도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가르쳤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모른 척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가르친 거죠. 근데 그 율법교사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내 삶은 너무 바쁘고 힘든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줄 수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교회 올 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내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을 어떤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빨리 가야 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도울 시간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있지 않는지, 그들을 우리는 보고 지나쳐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행사나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고 어떤 이렇게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핑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도 또한 그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이웃을 살필 수 있는, 또 그런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가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다 드러내서 그를 살피고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다 치료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가진 이 여행 경비를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만약에 더 비용이 들었다면 나중에 제가 올 때 여기 들러서 그 비용을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착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 우리의 눈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도 만난 세상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36절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처음에 율법 교사가 질문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내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묻는 그 질문 안에는 내가 같은 학교를 다녔으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누구의 이웃이 되겠다가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에도 담기 싫은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3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영역의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고, 생명을 필요로 하는, 생명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보고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서 내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의 형편을 돌아보고 함께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1, 2분 동안 우리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